자, 이제 디모데전서 3장 쉽게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3장 그리고 다음 시간에 4장, 이 디모데전서 3장 4장은 교회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지침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리더들이 갖춰야 될 자질,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또 덕목, 아주 성질이 너무 더러워도 안 되죠. 그리고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돼. 교회 10년, 20년 소용없습니다. 분명히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삶이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똑같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 일목요연하게 있어야 돼요. 경건의 훈련. 자,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만 교회 리더들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인데 우리 한번 짧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자, 감탄사 미쁘다 이렇게 이제 감탄사로 시작을 하죠. 사도 바울 편지에 미쁘다 뭐 이런 찬양하리로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할 준비를 한 거고, 잘 들으라 디모데야 잘 들으라 이제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감독이란 말이 에페스코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성도들을 잘 돌아본다. 감독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장로, 목사, 감독 이런 말들이 가끔 나오죠. 오늘날에도 이 세 직제, 이 장로, 목사, 감독이 그대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집사도 직제에 포함이 되는데 옛날에는 권사가 없었습니다. 속상하지만 권사는 최근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진 거죠. 자, 오늘날 감리교단은 감독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장로교, 캐톨릭 또는 이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게 보는데 거의 다 정치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감리교는 감독 정치를 하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각할 때, 감독 정치 한다고 생각하면 감독이 제일 높은 걸로 생각해. 그리고 두 번째가 목사, 그 다음에 장로, 그리고 권사, 집사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로교단은 장로 정치를 하죠. 참고로 천주교는 교황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알아두면 좋습니다. 대부분의 교단들은 이 정치 체제에 따라서 딱 색깔이 정해져요. 그래서 성경에는 감독, 목사, 장로를 구별해서 쓸까요? 막 뒤죽박죽 혼용해서 쓸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구별을 해서 쓰던가요? 아니면 읽어보니까 그냥 기분에 따라서 감독이라고 쓰고 목사라고 쓰고 그러는 거 아니가 이렇게 생각되죠? 사실 성경에는 약간 혼용이 돼 있어요. 우리가 원어를 자꾸 찾아가서 보면 의미를 찾을 수는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그냥 혼용이 돼서 쓰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가 아직 조직의 체계가 딱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서는 감독, 어디에서는 장로, 자,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장로라는 말은 제일 오래된 말이죠. 장로, 이게 유대적인 문화에서 온 겁니다. 유대의 회당을 중심으로 그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현명한 사람을 엘더, 장로라고 불렀어요. 그걸 교회 안에서 그냥 그 장로라는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엘더라고 썼습니다. 목사라는 말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딱 한 번만 나와요. 딱 한 번만. 언제 나오냐?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은사를 기준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그가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할 때 맨 마지막에 목사와 교사 할 때 요때 패스털이 딱 한 번만 나옵니다. 한 번만. 자, 비슷한 말이 고린도전서 2장 28절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고린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의 순서상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먼저 썼습니까? 아니면 에베소서가 먼저 썼습니까? 찍지 말고 잘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를 가만히 생각해. 다시 말해요. 예, 고린도 전서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에베소서가 먼저 쓰여졌을까요? 자,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감옥에 갇힌 때예요. 그러면 고린도 전서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 쓴 거죠? 그럼 뭐가 먼저 쓰여진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 전서가 먼저 쓰여진 거예요. 이 시험 걸 이렇게 어렵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 고린도에 보내는 편지가 먼저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이 제자들을 양성했죠. 그때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로 보내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때 목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쓸 때 목사라는 말을 나중에 쓴다. 그러면 점점 교회의 직분이 처음에는 고린도 전서에서는 은사 중심으로 병 고치는 은사, 마지막에는 방언 얘기 나왔죠. 그때는 목사라는 말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에베소서를 쓸 때는 이때 목사라는 말을 딱 써요. 처음에는 교회 재직이라는 게, 교회 직제라는 게 은사 중심으로 병을 고치는 사람들, 선지자, 사도 이런 식으로 은사별로 나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쓸 쯤 됐을 때는 이제 교회가 조직이 갖춰져서 행정직 또는 교회의 어떤 그 사무직 이런 것도 포함을 시키는 목사가 딱 등장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사실상 감독이라는 말과 장로, 목사라는 그 말의 기능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세 직제, 이 감독, 장로, 목사,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직분은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 그러면 말씀을 가르쳐 성도들을 돌아봐. 목사님들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감독들이 했고 장로들이 했고 목사들이 했기 때문에 이 세 직분이 어떨 때는 구별이 되지만 혼용이 되고 있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정치 체계가 감독 정치든 장로 정치든 각 교단이 직제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이 감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장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목사라는 말을 써서 이것이 높고 낮은 것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장로직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초대교회 시대 장로와 오늘날의 장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다. 지금은 조직교회가 돼서 장로라는 그 제도가 생긴 그 운영이 되는 그것과 초대교회에서는 사도 요한이 자기를 장로라고 얘기를 해요.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 장로는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감독이고 어떨 때는 목사고 어쩔 때는 장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명확한 구분은 없었지만 대략 목회자들을 감독, 목사, 장로 이렇게 불렀구나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장로교회 장로는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일반 성도들 가운데 일반 성도의 대표로서 장로직을 뽑기 때문에 그 당시에 목사 장로와 평신도라는 말을 좀 쓰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일반 성도님 장로, 대표 장로 그런 구분이 옛날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런 구분을 해서 장로님은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장로를 할 수 있다. 자, 이제 구분이 조금씩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장로라는 직분의 해석이 이제 좀 교단마다 틀려요. 자, 감리교, 침례교는 원래 장로라는 것 자체가 없었습니다. 장로를 목사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목사 장로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에게는 장로직을 안 줬던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개신교의 절반 이상이 장로교단이에요. 그런데
장로 교단과 뭐 감리 교단, 침례 교단이 이렇게 이제 일반 성도님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회의를 하려고 그러니까 자 이제 자기 이제 명함이나 뭐 이제 얘기할 때 저는 장로입니다. 딱 그러니까 저는 권사입니다. 저는 집사입니다 하니까 장로 교단 입장에서는 장로 밑에 권사, 권사 밑에 집사가 돼 이런 체계를 갖고 있으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장끼리 모였는데 장을 부르는 그 이름이 장로교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인데 감리교에서는 권사가 최고인 거야. 그리고 침례교에서는 집사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등한 관계에서 회의가 안 되고 뭔가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장로교단에서 문제가 이제 조금씩 생겨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사실 장로교단의 장로는 노회나 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주듯이 기름 부음을 받는 안수를 줘요. 그리고 노회에서 개교회로 장로를 파송을 시켜요. 목사도 똑같이 목사고시 보고 목사 이제 패스를 한 사람은 목사 안수를 줘서 개교회로 파송을 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로교단의 목사님은 목사 장로고 일반 장로님은 일반 성도 장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신 그래서 교회의 최고회의라고 할 수 있는 뭐 어떤 당회나 이런 거에 일반 성도님들은 안 들어가고 담임 목사님, 장로들이 모여서 당회를 구성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 운영을 목사와 장로가 운영을 해요. 그러니까 레벨이 계속 굉장히 그 장로교 목사님이 조금 더 권한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 문제는 이 장로님들이 이제 성도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뭐가 안 맞으니까 감리교에서도 안 되겠다. 우리도 장로 주자. 그래서 감리교에서도 장로를 줘요. 자, 그러면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는데 침례교에서도 장로를 줘. 왜? 뭔가 레벨을 맞춰야 우리가 이제 재밌는 말로 레벨루가 맞아야 협의가 되는데 이게 이제 뭐를 안 맞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 감리교회에서는 장로 제도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 내에 있는 한인 감리교회에는 장로를 줘요. 한인 감리교회만. 그게 이제 배려를 해준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장로교회 장로님은 안수를 받아서 파송을 한 사람이고 감리교회 장로는 비슷하게 안수를 받는데 이게 기름 부음의 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격려 차원의 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이 틀린 거예요.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별로 권한이 없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감리교회에서 그 장로님은 이름만 장로인 거예요. 왜?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장로교회에서의 장로는 일반 성도 장로인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틀리죠. 이름은 감리교회에서도 장로라고 부르고 다 부를 수가 있어. 그런데 장로교단의 장로와 감리교단의 장로는 질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살다 보면 감리교회도 갈 수도 있고 침례교회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치 체계를 알아야 혼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교회 간 장로교 장로가 약간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감리교는 모든 최고의 결정권이 목사에게 있습니다. 장로는 일반 성도예요.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다만 목사가 장로에게 물어볼 수는 있죠. 조언을 구할 수는 있죠. 하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목사가 다 합니다. 왜? 감리교에서 파송받은 사람은 목사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장로교는 틀립니다. 장로교는 장로도 안수를 주고 파송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장로들이 마음만 먹으면 목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로교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목사하고 장로가 잘 합의를 하고 잘 입을 맞춰서 마치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잘 하면 되는데 이게 싸우는 거야. 유오디아와 순두개처럼 싸워. 그래서 교회 내에서 항상 이 텐션이 너무 강한 거야. 목사는 장로를 견제하고 장로는 목사를 너무 견제하다 보니까 마음에 안 맞아? 그럼 장로들이
성도들을 막 부추겨서 목사 쫓아내. 이런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교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지금 혼돈에 빠져 있어. 어느 교단은 장로가 총회장이야. 그래서 교회가 개척이 됐으면은 총회나 노회에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들은 앉아있고 장로가 설교를 해. 총회장이니까. 이런 일도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자,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장로님들이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장로들의 모임을 또 만들어.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한국의 시골 그 순진한 장로님이 거길 한번 갔다 오면은 목사님하고 눈을 안 마주친대요. 장로교단의 주인은 장로지. 막 이렇게 되면서 목사님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마다 목사를 가로치우는 거야. 이 목사는 이게 문제고 저 목사는 이런 일들이 계속 생겨요. 지금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장로교회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까지를 하는 이유가 장차 이제 여러분들이 30대가 되고 40대에서 교회 주축이 됐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정서를 모르고 장로를 시켜놓으면 이 장로가 사장님이 되려고 해요. 자꾸 와가지고 자기가 교회 뭐 청소하고 섬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김 집사 왜 청소 안 했어? 이 집사 이 국이 짜잖아. 목사님 설교 너무 길잖아. 이런 장로가 있다니까. 자, 그래서 미리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계속 저쪽 빵 터졌어요. 자, 이제 2절부터 7절까지는 이 감독, 장로의 자격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중요해요. 사실 이거 굉장히,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문제, 교회 안에서 사실 이 안에서 이제 장로를 세우면 우리가 장로교회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미가 없어. 토사구팽 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미리 말을 해서 잘 가르쳐 놓으려고 지금 제가 가르쳐 놓으려고 지금 하는데, 자 2절부터 7절 우리 이제 2, 3, 4, 5, 6, 7절 6개죠. 하나 둘 셋 돌아가면서 이제 한 절씩 이제 7절까지 이제 읽어볼 텐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진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유인에게서도 선한 신분을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그냥 읽고 다 이해가 되죠. 어려운 말이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은 그대로 지키면 돼요. 자, 먼저 5절에 보니까 괄호가 치어져 있었죠. 이거는 원본에 가까운 사본에는 없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원본으로부터 계속해서 카피가 됐는데 원본으로 가면 갈수록 그 사본에는 지금 5절이 없어요. 그래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근데 빼기에는 너무 아까우니까 표시를 해서 원본에 가까울수록 없다는 표시를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 내용이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 이거 사도 바울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썼다는 내용인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알고 성경을 봐야 되고, 그리고 성경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나와 있죠. 그 동그라미가 뭐죠? 동그라미. 왜 동그라미가 있게 성경 구절에 보면은 몇 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어. 동그라미가 왜 있을까요? 단락이 바뀐다는 거예요. 내용의 단락이 바뀌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서 자 그렇게 표시를 해서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혼돈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감독을 오늘날에 여러분들은 장로로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읽으면 그냥 이해가 쉽습니다. 장로의 자격을 지금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이제 읽었는데, 장로에게 요구되는 것은 첫 번째, 건실한 가정의 남편인 동시에 좋은 아버지여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오랫동안 한 교회를 잘 섬긴 자,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인정을 받는 자. 이거 진짜 쉽지가 않죠. 교회 안에서도 칭찬, 교회 밖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 돼요. 자녀가 약쟁이가 돼버린 거야. 목사 중에서도 아이들을 돌보지 못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얘기 해주고 싶어요. 목사직 잠깐 내려놓고 자기 애들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왔는데 애한테 문자 메시지가 온 거야. 뭔가 그냥 확 써 있어서 알고 있지만 아이가 절박하게 부모님을 찾는 거야. 근데 부모님은 이제 와서 몇 군데 가서 선교 보고 하고 돌아가야 되니까 선교하고 집에 갔더니 애가 자살을 한 거야. 너무 많아요. 우리가 MK, PK라고 그러죠. MK는 선교사 자녀들, PK는 목사 자녀들. 이 선교사 목사 자녀들 중에 잘 되는 애들이 정말 많아요. 얘네들이 공부도 잘하고 가난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부모가 얼마나 고생한 거를 다 알아.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믿음도 좋고 실력도 쌓고 이런 자녀들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은 정말 입에 담기가 좀 죄송하지만 쓰레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근데 장로의 자격 중에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 부모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가 이 정도면 장로들은 어떻겠어요? 권사. 네, 굉장히 좀 걱정인 거예요. 왜 교회 안에서만 항상 거룩한 죄를 하는 거야? 집에 가면은 자기 자녀들 다 썩고 있는데. 이건 절대 직분을 잘못 준 거죠. 자, 이제 여기 이제 화를 내는 게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본목사 하면서 목사 장로의 자녀들이 얼마나 일을 갈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분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일부러 합니다. 자, 세부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장로는 두 아내를 두거나 첩을 두면 안 됩니다. 그때 당시에 돈 있는 사람은 첩을 둘 수도 있었어요. 아내들이 몇씩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장로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바람핀 사람, 또 내연녀 있는 사람, 첩을 두고 있는 사람, 이거 장로 안 됩니다. 목사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나그네를 대접한다. 이 나그네가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나그네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이런 거. 사실 사도 바울도 나그네였던 거예요. 빌립보 뭐 이런 데 갔을 때 자기가 무슨 뭐 공문을 갖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뜨내기인 거예요. 나그네였던 거야. 그러면 유대 회당에서는 일단 외부에서 유대인이 왔어. 이 사람 문전박대 안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이 지역에서 자기가 자리 잡고 자기 집 마련해서 잘 정착할 때까지 무료로 숙식을 시켜줬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나라가 엄청 강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 마을 치고 가난한 마을 봤어요, 여러분? 아니죠. 똘똘 뭉쳐서 이 사람이 완전히 딱 독립해서 살 때까지 도와주는 거야. 독립해. 그러면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사도 바울이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의 이 좋은 문화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덕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은 나그네를 막 쫓아내는 그런 일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걸 지적을 하죠. 그리고 잘 가르쳐야 되는 거야. 아니 장로인데 잘 못 가르쳐. 그리고 뭐 윽박만 질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다 할 때는 이 품위도 있지만 품위만큼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술 먹는 거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음식으로 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밥 먹을 때 술 먹으면 좋아. 그런데 술을 너무 빠져. 술을 너무 사랑해. 술 없으면 대화가 못해. 자, 이렇게 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돈에 사로잡히지는 않은 거야. 그러니까 돈을 너무 사랑해서 돈에 매여 있지는 않은데, 자, 현실적으로 장로다 하면은 교회 대표인 거예요. 재정적으로도 교회 재정을 책임질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덕이죠. 재력과 덕목을 갖춘 사람이어야 장로 일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장로님이 극빈자야.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쌀 갖고 가고 음식 갖고 가고 계속 도와줘. 그러면 이런 분이 교회 와서 어떻게 리더십이 발휘가 되겠어요? 네?
허니한테 저기 저번 주에 한 가마니 갖고 갔지. 시원이한테 고기 한 마리 갖고 갔지. 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공평하게 리더십이 발휘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또 어느 장로님은 교인들한테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있어. 빚쟁인 거야 장로가. 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력과 덕목 이게 있어야 리더십이 발휘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는 진짜 속된 말로 간이라도 빼놓을 것처럼 이런 친절한 사람인데 집에만 가면 애들이 발발기는 거야 막. 아니, 이렇게 안 된다는 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라면 이런 인물이 있죠 성경에. 딱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딱 생각나는 사람 있잖아요. Abraham. 아브라함은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덕목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따뜻해. 자기 조카 롯이 습격을 받아갖고 포로로 잡혀갖고 그럴 때 자기가 300명 용병을 딱 끌고 가서 전쟁에 가서 잡아갖고 저기 구해갖고 오잖아요. 이런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갖고 온 노예물 하나도 안 갖고 멜기세덱한테 11조도 바치고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죠. 자, 장로의 조건은 그냥 아브라함을 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서 집사의 조건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사실 집사는 좀 널널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만만치가 않아요. 자, 요 8절이니까 8, 9, 10, 11, 12, 13 또 한번 돌아가면서 한 절씩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준수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당시 시대상에 장로는 남자들에게만 줬던 걸로 보여집니다. 오늘날에도 주로 장로는 남자들에게 주어지죠. 자, 집사는 여자들에게도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시대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 전통을 가지고 여자는 장로가 안 되고 여자는 목사가 안 돼. 이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말 잘못하면 또 큰일 나니까 이 정도까지만. 자, 오늘날 각 교단마다 여성 장로, 여성 목사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이제 참고해 주시고 자격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저는 제가 볼 때 여성이 남성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여성 목사나 여성 장로도 괜찮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집사의 조건들과 장로의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보면 내용을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10절에 가서 보니까 시험하여 본다, 시험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장로는 시험이 아니죠. 그냥 다 전체를 다 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이 집사를 뽑을 때는 시험을 한다 이 얘기예요. 시험. 자, 헬라어로 도키마조라고 하는데 시험, 조사, 따져보다. 자,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되게 굉장히 뭐 청문회까지는 아닌데 조사를 굉장히 철저히 하는 거죠. 일단 집사직에서 철저히 선별을 해야 장로직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날은 근데 틀리죠. 교회 나와서 연수만 되면 무조건 집사를 줘. 그리고 교회에서 집사가 많던가요? 성도가 많던가요? 나는 무슨 형제님, 무슨 자매님, 무슨 성도님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거의 다 교회는 다 집사만 있어. 왜 그러죠? 이게 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야. 집사라는 그 직제가 지금
바울이 디모데한테 아무나 주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정말로 집사다운 사람인지를 보고 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딱 걸러지면 장로 때는 훨씬 수월해지고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 일이. 그래서 정말로 철저하게 집사는 이게 진짜 집사냐 아니냐 이걸 봐야 돼요. 각 교회마다 정관이 있고 교회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들을 다 보면 1차가 예배 참석이에요. 1차. 그러면 예배에 참석이 한 번도 안 빠지게 됐냐 안 됐냐 이런 것들을 뭘로 보냐면 헌금 낸 걸로 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교회에서는 헌금을 냈으면 그날 온 걸로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이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우리 바이블 하우스를 떠나서 다른 교회를 갔을 때 나 10년을 다녔는데 나 아직도 장로가 안 됐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거의 만약에 500명이라면 500명 출석을 어떻게 다 체크하겠어요? 헌금 봉투로 출석을 체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11조 한 번도 안 낸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장로인 일단 안 돼. 왜? 11조를 반드시 넣어야 장로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헌법에.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레위기하면서 충분히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목사님이 이제 헌금 내라고 또 강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지금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왜냐면 한국 교회가 11조를 내서 한국 교회가 들어온 지 100년 만에 이렇게 찬란한 부흥을 일으켰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새벽 예배하고 11조예요. 그걸 생각하면 나쁘다고 할 수도 없어요. 대신 잘 내면 돼. 너무 오버하지 않고. 자, 이런 이제 것들을 보면 되고, 오늘날에도 집사직이 교회를 섬기는 첫 번째 단계죠. 집사 받고 좀 지나면 이제 이렇게 되고 안수 집사도 되고, 이제 요새는 또 안수 집사가 사실은 갑자기 수봉교에서 안수 집사라는 게 탁 나왔어요. 왜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장로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영원히 집사로 남고 싶어. 왜 스테반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게 뭔가 하나 들어오니까 이걸 어디다 넣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장로교에서는 보통 이렇게 됩니다. 집사가 되면 권사로 안 가요. 한 7년 정도 무흠하게 집사 일을 잘하면은 안수 집사가 돼요. 그리고 한 3, 4년 후에 투표를 통해서 장로가 될 수 있는 그 다리로 지금 그러니까 쓰는 거고, 감리교에서는 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로교에서는 안수 집사는 권사격으로 생각하면 되고, 감리교에서는 안수 집사를 권사격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는 남자도 권사를 줘요. 이제 이런 거, 자, 이걸 좀 알고 있으면 우리가 좋죠. 사실 그냥 직분을 받는 것보다 어느 정도 직분을 위해서는 이게 철저히 교육이 됩니다. 첫 번째, 정말로 성경과 교리를 배워서 내용이 있어요. 신앙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구성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일 와갖고 나는 교회 와서 뜨뜻한 물만 데펴. 매일 그것만 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나는 나는 교회에 와서 나는 식당에 가서 봉사만 해. 식당에 가서 음식 만드는 거는 아는데 집사가 뭔지 잘 모르고 집사는 매일 식당에 가서 이것만 하는 줄 알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자,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장로가 되면 목사님하고 같이 신방도 가고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상담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도 좀 배워야 되고 상담학도 좀 배워야 돼요. 어느 아주 이 독실한 권사님은 뭐 누가 지금 막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럼 가서 11조 때 먹었지? 새벽 예배 안 나오지? 아니 그게 상담입니까? 하지 말아야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뻔한데 아예 그냥 성도를 그냥 시험에 들게 해버리는 이런 훈련 안 된 재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만 배워도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상담학 배우면 더 좋고 거기에 성경과 교리까지 배우면 정말 적절한 말을 해서 그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준비 하나도 안 되는데 집사가 된 거야. 이런 거 준비 하나도 안 되는데 권사가 된 거야. 교회가 완전히 그냥 통제박살 나는 거야. 매일 싸우고 매일 나오는 소리가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해서 상처받았네. 매일 그 얘기가 나오는 거야. 교회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교회가 잘못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의 부재예요. 교육의 부재. 사사시대 왜 사사들이 활동했죠? 아니 레위 사람들이 교육을 안 하니까 나라가 그냥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와서 모압이 와서 암몬이 와서 괴롭히면 살려달라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들 레위인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루벤 집발에서 하나, 이사가 집발에서 하나 꺼내가지고 그 리더로 7일을 하게 하는 사사시대가 있었던 거예요. 이 사사시대는 지금 우리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자기 기능만 잘 배워서 하면 그때 당시에도 그랬겠죠. 사사가 필요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사사라도 투입을 시켜서 그냥 긴급 조치를 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은 교회가 깨져버려요. 그냥 권사 하나 때문에 교회가 깨지고 장로 하나 때문에 깨지고 집사 하나 때문에 교회가 다 그냥 풍지박살이 나는 겁니다. 자, 이 훈련이 돼야 되는 게 어디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여러분 혹시 골프 쳐봤어요? 나 평생 골프 클럽 한 번 가봤네. 근데 골프를 쳐보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골프를 이 공을 하나를 딱 쳐갖고 공이 띵 하고 날아가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연습도 하나도 안 하고 클럽에 가. 그러면 계속 밀려 있는 거야. 3번 홀에서 2번 홀 사람이 기다리고 다 했는데 못 가고 기다리고 있고 1번 홀 그리고 계속 줄 서 있는 거야. 이 사람 때문에. 땅 치면은 공이 저기 하니까 그거 주스러 가고 공 찾으러 다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골프 클럽이 그냥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훈련이 되어야 뭔가가 일이 딱딱딱딱 되는데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 잔뜩 집사, 권사, 장로가 되면 매일 혼란스러운 거예요. 매일 싸움이 나는 거고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이건 목회가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교회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개모임도 그거보다 더 잘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거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14절로 1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남았는데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가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바울의 마음은 빨리 마케도니아 사역을 마치고 빨리 에베소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에베소 교회 내에도 시끄럽게 하는 여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교회들마다 이런 다 문제들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바울이 너무 에베소 교회로 가는 시간이 길어지면 디모데가 너무 힘든 거야. 지금 이 어린 디모데가 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 교회를 이끈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겠죠. 또 교회가 흔들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생각에는 일 빨리 마치고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훨씬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편지라도 써서 목회 지침을 지금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원하는 대로 일찍 사역이 마치고 에베소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출국해서 그레데 섬에다 누구를 띄워놨죠? 디도를 띄워놓고 에베소로 갔죠. 에베소에서 히에라폴리스, 골로새, 라오디가를 돌고 다시 마케도니아로 갈 때 에베소에다가 디모데를 내려놨죠. 그리고 와서는 이제 소아시아는 들렸으니까 마게도니아 지방 지금 고린도 교회 한번 가봐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한번 가봐야 돼. 그렇게 한번 돌아서 에베소 교회로 오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순회를 빨리 끝내고 돌아와서 이제 에베소 교회를 조직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장로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해가지고 딱 조직교회를 만드는 이게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니까 갑자기 바울이 초조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장로, 집사 이렇게 세워야 돼. 내가 늦어지면 네가 세워. 이 디모데에게 이건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려면 지금 말했던 집사, 권사, 장로가 세워져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는 뭡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있어요, 없어요? 권사님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선교교회라고 부릅니다. 예배당도 없고 또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선교교회예요. 어떻게 보면 기도처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성장해서 집사, 권사, 장로가 생기면 조직교회가 되는 거예요. 조직교회.
그러면 장로님이 저와 함께 노예를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노예 참석하고 회의 참석하고 그렇게 와서 장로님이랑 목사님이 지금 교단에서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하고 성도들한테 알려줘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뭔가가 다 지금 법대로 안 들어가고 있어요. 옛날 초대교회가 조직교회를 엄청 갈망했어요. 왜? 조직이 없으니까 교회가 좀 하다가 없어지고 좀 생기다가 없어지고 조직교회를 해서 했는데 교회가 너무 교황 정치가 돼버려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역사들을 좀 알면 되게 좋죠. 자, 잘 가르쳐서 차근차근 세우면 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워집니다. 그러면 교회가 아주 탄탄해져요. 그런데 교육이 부재가 되면 목사도 정신없고 장로도 정신없고 교회가 늘 시끄럽고 바람잘 날이 없게 됩니다. 자,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하죠. 바울은 천국을 갔다 왔다고 얘기해요.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면은 내가 한 사람은 아는데 그가 삼층천을 갔다 왔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자기였죠. 자기가 천국에 가서 다 본 거야. 빛 가운데 주님도 봤고. 그런데 자기가 지금 말하기를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유념해서 기억을 해야 될 얘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교회면은 이 교회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의 집이면 이 집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디모데가 자기가 목회자라고 해가지고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목사가.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분이 얼마인데 내가 헌금을 얼마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 얘기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정신없는 장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에요. 내가 3대를 섬겨서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정신없는 얘기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클럽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진리가 딱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여서 테니스를 해. 그럼 테니스 동호회가 되는 거예요. 모여서 매일 핫도그만 먹어. 음식 개모임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매일 모여가지고 물건 팔 생각만 해. 그럼 기업이죠. 교회와 기업, 동호회, 클럽, 이 구분할 수 있는 거는 교회라는 것은 그 안에 진리의 기둥과 터가 있을 때 그거를 교회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파고 그 진리로 교회를 세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슈는 막 모여가지고 나 기타 치다 좀 틀렸는데 이건 이슈도 아니에요. 내가 찬양하다가 내가 좀 노래를 삑사리가 났는데 괜찮아. 피아노 치다가 내가 또 어문 거 치고 있었어. 괜찮습니다. 그게 우리 이슈가 아니에요. 지금 이 진리를 바로 세우는 게 우리 이슈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향할 바가 명확합니다. 진리를 통해서 평범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오네시모, 이 빌레몬서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죠. 빌레몬서라는 오네시모라는 한 사람 때문에 쓴 거예요, 바울이. 이게 굉장히 심오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자, 축도할 때 어떻게 하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자, 이걸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이걸 통해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사람이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지 못한 교회예요, 사실. 교육이 잘 되었다면 잘 가르치고 잘 배워서 선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한 사람의 변화, 한 사람이 변한 걸 바울이 뭐라고 했죠? 애 낳는 걸로 표현해. 애 낳는 걸로. 해산의 고통이라고.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변해. 이거는 조용하니 저한테는 해산의 고통이에요. 이게 인내하고 참고 고통을 인내하면서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믿음 없는 자가 명확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 이게 믿음의 결과죠. 미래가 없던 사람이 명확한 비전을 발견해서. 이거 결과 아니에요. 결과죠.
삶의 의욕이 없던 사람이 삶의 의욕을 찾은 거야.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아니 옛날에는 약쟁이였는데 약 다 끊고 새 사람이 돼서 이게 교회가 정말로 제대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거야. 공부 되게 하기 싫은 사람이 공부를 열심히 해. 아니 좋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기현이, 내가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딸 자랑이 아니고 기현이가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너 공부 재밌냐 재미없냐? 재미없어요. 아니 공부 재밌는 사람은 뭐가 좀 이상한 거야. 아니 공부가 왜 재밌어? 인정. 그런데 의무감, 책임감, 자기가 자기를 알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의지로 하는 거예요. 허니, 공부 재밌냐 진짜? 안 재밌지. 그런데 정말로 은혜를 받으면 재미없던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하는 게 좋아요? 집에서 노는 게 좋아? 집에서 노는 게 좋을 수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보면 집에서 있는 거는 팬이다. 아 진짜 자기가 느껴진다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충격이 안 되겠지. 사실 저도 젊었을 때 스타크래프트 비슷한 그런 게임도 되게 좋아했어요. 노트북 하나를 부셔먹었다니까 게임에. 근데 와이프가 우는 거야. 그럼 왜? 그랬더니 이러자고 결혼했냐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부터 게임을 안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해요. 내가 지금 여러분 여기 마음의 상처로 한 얘기 아니에요. 나도 집에서 매일 게임하고 먹고 놀고 노란 적 있었어. 그런 적 있었어.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부자였기 때문에 사실 뭐 푸시도 안 했어. 우리 어머니가 나 너무 편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게 막 보이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제정신이 차렸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님이 여러분 끝까지 책임 안 집니다. 만약에 부모님한테 끝까지 기다리려면은 난 쓰레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빨리 독립해야죠. 뭐 여러분 죄송하니 운전면허 없어 빨리 운전면허 따요. 그리고 내가 뭘 하든 자격증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죠. 나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그냥 일이라도 해. 용돈 받아서 헌금하는 거 나 제일 싫어해. 그럼 자기 돈이야? 용돈을 받은 거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버는 거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인 거예요. 자, 이렇게 바뀌어야 된답니다.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가 애매한 거예요. 많고 적고가 아니야. 200명을 앉혔는데 다 그런 사람들이야. 사기꾼에 막 이런 거. 그러니까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네 교회에 검사가 있는 거야. 자기네 교회 판사가 있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자고 일어나서 신문을 딱 봤더니 자기네 교회 성도가 거기서 간증을 한 거야. 난 인생 쓰레기였는데 검사가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님 믿고. 비리가 발견이 된 거야. 비리가 친문에 나온 거야. 권력형 비리에 자기 교인들이 다 연루가 된 걸 다 알고 너무 이게 이제 평신도를 깨운다 해서 제자훈련을 했던 이 목사님이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내가 평생 목회를 했는데 우리 성도가 겨우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옥 목사님 성경 공부는 안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순복음의 역사를 보세요. 그 다음날 이 교회 목사님 비리, 내연녀 신문에 또 다 나왔죠. 이게 좀 뭐 하자는 거예요. 한국에 네노라는 목사님의 취미가 운전이래요. 람보르기니가 2대가 있다는 거야. 이분의 취미가 서킷에 가서 그 자동차 운전하는 게 이분의 유일한 취미라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래서 사줬다는 거예요. 그 사주면 그거 받으면 돼야 안 돼. 자기네 교회는 총서부가 있어. 목사가. 그러니 교회들을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우리 난 지금 목사님들도 일 안 하고 교회 앉아서 매일
저기 사례금 받는 거 나 그것도 좀 불만이에요. 난 부목사 오래 해봤죠. 다 해봤지.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렇다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히브리 헬라어 하나도 몰라.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그게 신령하고 거룩한 목사가 될 수 있어요? 내 지금 교회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책임질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 지금 다 합니다. 자, 마지막 16절 하나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그 단락 표시 그 동그라미에 보면 16절 안 중간에 있어요. 보통은 절 앞에 있는데 중간에 있어요. 그 얘기는 15절로부터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는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다. 그 얘기를 했죠. 이 진리의 기둥과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6가지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천사에게 보이셨다. 그리스도가 만국에 전파되셨다.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지금 믿고 있지 않냐? 6번째, 그리스도께서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이 6개를 얘기를 하죠. 이 6가지가 초대 교회, 초기 기독교의 선포의 핵심이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 6가지가 다 교리적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의 교리가 거의 바울이 얘기했던 것들이 교리가 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 성육신, 십자가와 부활, 승천, 재림, 영광 사도 바울이 다 얘기한 거야. 이게 교리화가 돼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집사, 권사, 집사님들이 잘 몰라. 장로님, 재림이 뭡니까? 극적. 저기 집사님, 승천이 뭡니까? 극적. 안 된다. 이건 안 돼. 자격 미달이에요.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잘 알아서 진리의 기둥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호텔 안 됩니다. 카지노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에 결론 맺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 바빠요. 여러분들은 사실 바쁠 일이 없죠. 우리 교회가 작기 때문에. 근데 과거에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더니 아니 성도님들이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교회 가는 게 더 바빠. 진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닌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중에는 봉사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가서 예배만 드리고 싹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보니까 상위 20%가 전체 생산의 80%를 해낸다는 법칙이에요. 개미 사회를 딱 보면 20%가 80%의 일을 하고 80%는 탱자 하면서 20%밖에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사람은 하고 일을 안 해서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한 교회는 목사를 비롯한 목사와 장로, 목사와 권사, 집사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그 소수의 20%가 어디에 관점을 두고 무엇을 하냐에 따라 교회 색깔이 딱 정해진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색깔이 불분명해. 목사가 색깔이 불분명한 거예요. 장로가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뭔가가 분명해. 그렇다면 리더들이 명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는 목사로부터 장로까지 다 그게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교회가 가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바를 성도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리더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른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장수 시대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정연아, 같이 일을 해보니까 시간이 사실 부족하지? 24시간이 그렇다고 치고 솔직히 현대를 살아갈 때 내 생활이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근무를 하잖아요. 자는 시간 6시간이나 빼. 그러면 자기 개인 시간, 밥 먹는 시간 1시간씩 빼고 그러면 개인적으로 자기 시간이 많으면 4시간이야. 적으면 2시간이지. 시간이 없는 거예요.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쁜 현대를 살아가면서 말씀과 신앙에 쏟을 시간이 그리고 힘이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들은.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이 교회가 그 교회의 진리와 그 터를 명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봉사기구, 그냥 이렇게 그냥 끝나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아갈 길을 밝혀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 자, 바라긴 우리 모두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